자,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어우 하는 게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아쉽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3강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4강, 오늘은 제사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다 하셨죠? 투표 다 하셨죠? 네.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되길 바래요? 네. 저는 솔직히 그 7장을 주더라고요. 처음에 3장하고 그 다음 4장 주는데 앞에 3장은 대충 찍겠는데 뒤에 4장은 어떻게 찍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골고루 해줘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아는 사람을 이렇게 정말 안 찍을 수도 없고 난감했어요. 그래서 선거를 어떻게 좀 바꾸던가 해야지 이렇게 오니까 누가 누군지 솔직히 구의원은 나왔는데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오늘은 성막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시간이라면 다음번에는 시험을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시험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네, 오늘 끝나면 다음 주는요, 우리 김영선 형제가 올라와서 본인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우리 안전과 관련된, 또 우리가 좀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떻게 또 지내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삶을 나눠주시면서 레슨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형제들을 좀 모셔가지고 형제들이 직업과 연관된, 또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화된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성막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쉬고 오셔서 그런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들을 갖다 표현하는 것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있다라면은 중심이 되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첫 번째, 백성의 이동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이동을 했는데요, 성막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이동했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하는 일, 또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과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자, 이러한 12개 지파가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 11절. 제2년 둘째 날 그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에 따라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의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을 이끌었고 뒤를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리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자,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앞에 쓴 게 유다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이 있었고요, 스불론이 있었어요. 그죠?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 가지고 출발했다. 이걸 보면은요,
여기는 법궤가 있어요. 이건 누가냐면은 고핫 자손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쓴다고요? 여기 뒤에는요, 보면은, 거기 보면은,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했다고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 이런 것들을 걷어가지고 같이 이동합니다. 뒤따라서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시몬이죠. 그 다음 갓 자손 지파는 루엘의 아들 엘리사벳 갓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누가 나오나요? 어떤 지파죠? 르우벤 지파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이 이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여기는 고핫 조선이 이제 전설상과 촛대, 향단, 휘장 이런 걸 어깨에 메고 갑니다. 법궤가 맨 앞에 쓰고요. 세 개 지파 뒤에 6개 지파가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순서대로 움직인 건가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알려준 순서대로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순서대로. 야, 우리가 여기 있는 아셀 지파가, 야, 우리 맨날 왜 뒤냐? 우리는 뒤 싫어. 우리 앞으로 갈래. 뒤에 있는 단 사람들이, 우리는 단 싫어. 뒤 싫어. 우리 맨날 힘들어. 니네 쉴 때 우리는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 우리 맨 앞으로 갈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 단지파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맨 앞에 쓰고, 여기에 3개 지파 또 쓰고, 3개 지파 또 쓰고, 이것이 대략 한 200만 명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동이겠습니까? 대형을 이루어서 쫙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깊게 보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거기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라알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고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 하였으나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왜 어겼어요? 궤를 만지지 말아야 돼요? 아니, 떨어지려는 궤를 잡은 게 뭐 잘못이에요? 그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궤가 떨어져서 깨지면 어떡해요? 소가 날뛰어가지고 궤가 떨어지려는 거를 손 대서 잡았어요.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거 읽으면서 있죠? 뭐 억울하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걸 하지 말라는데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뭐 싱글들 그런 게 있잖아요. 스테디가 되더라도 전화통화는 옛날에 막 그런 쳤잖아요. 뭐 30분만 해라. 왜 30분 해야 돼요? 40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스테디가 되더라도 손만 잡아라. 왜요? 듣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성경 말씀은 여러분 때로는 이건 물론 성경에 없는 거지만은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죠. 왜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보면 막 억울한 거예요. 막 괜히 웃사 보면요, 우리 마음이 같이 감정이 이입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궤를 붙잡았을 뿐인데 왜 죽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레위 나왔는데 거기서 하라는 대로 안 하냐고 했어요. 효율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은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궤가 제일 처음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여기 사무엘상 5장 주상 썼는데 뭐냐면요, 안 찾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블레셋 진영에 궤가 있었어요. 그죠? 그 궤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힘이 있다. 근데 이게 우리 게 아니라서 여기 있는 신이 우리를 칠까 무섭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전염병이 번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빨리 돌려보내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다. 전염병 죽는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내요.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보내요.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요, 그 앞에서 뭐를 만들고요, 뭐라고 막 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 교회를 어디에서 보내면요, 소로 만든, 아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짐을 끌어본 적이 없는 소로 만든 새 수레에다가 교회를 옮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 수레를 태우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이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로 왔지만은요, 어떠한 지역에 한 20년을 머물러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데 이때도 한 3개월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윗이 다시 한번 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도 짐을 끌어본 적이 없는 소에다가 다시 수레를 만들어서 앞에서는 막 꽹과리 치고 막 나팔 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회를 끌고 오는데요, 소가 끌고 가다가 덜컹거리는 소가 뛰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딱 댄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일까요?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막대기 채로 정확하게 그냥 소신껏 이야기해서 괜찮아요. 예. 여기 어차피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하는 사람이 그러면 난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잘못된 게 뭐예요? 예? 수레로 옮긴 거? 어떻게 옮겨야 돼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잘못된 게 그거예요.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수레다 옮겼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무것 짐도 져보지 않은 소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탁, 얼마나 정성이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4장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죠? 거룩한 물건 밑에 보면 송수와 송수에 달린이라 나와 있어요.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달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옮기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앗 자손들이 옮기기를 바라야 돼요. 다 포장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메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옮겼냐면요, 이렇게 옮겼어요. 너무 다르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아까 말 사무엘상 6장 볼게요.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부터 볼게요.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거기에 있는 예언자들과 나와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지고 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모든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예언자와 점장이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앞에 보면은요, 이제 나오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전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좋아 보이죠? 얼마나 정성스러워 보여요? 멍에를 매본 일이 없는 어미소를 불러다가 새 수레에다가, 정말 놀랍게 마음이 느껴지는 행동이지만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거죠.
세상에 보면은요, 합리적인 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편리해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옳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상식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는 많이 보게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 그런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한번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지배돼야 되지, 어떤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다윗도 그 행동을 했어요. 다윗도 나쁜 마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마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번 연구해보고 물어보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답을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저 말고도요,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장로님들이 계시고 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로나 교사들한테 물어봐요. 답이 와요. 이건 성경의 이러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되게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우리 누가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물어보면은 야, 그거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물어보고 또 가르쳐주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할까요? 그 전에 제사장의 뜻은 뭘까요? 제사장의 뜻, 히브리어는 폰티텍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뜻 뭘까요? 어차피 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막 해보세요. 괜찮아요. 자, 제사 지내는 일, 제사장의 뜻, 폰티텍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자, 폰 전화기? T는 음료수, 차? 전화기와 차를 가지고 텍스, 문자를 보내나? 텍스, 이렇게. 죄를 듣고 구하는 사람, 굉장히 비슷했어요.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알고 한 거예요? 예. 제사장이 또 뭘까요? 찾았죠? 연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냐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연결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서 이어주고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사람. 제사장도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분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연결자. 다리를 한 얘기죠. 근데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무를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사는 번제단의 속죄 후 성결케 하는 일, 물두멍에 수족을 닦는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제사.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한다. 누가 한 일일까요? 이걸 누가 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이요? 지난번에 한 번. 잘 배웠네요. 그죠? 한 번. 어디에 들어가서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와 본인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한 가지는요,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데요, 또 하나는 등대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정리하고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는 일을 하는데요, 하루에 2번씩 꼭 향을 피워서 향이 피울게끔 해야만 됩니다. 이런 일들, 이런 좋은 일들일까요? 나쁜 일들일까요? 좋은 일들이죠.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까 우리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제사장들이라면, 정말 대제사장이라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줬다면
오늘 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맞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그들을 정말 축복하고 있는가.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잘하고 계세요? 아내분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꼭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저도 잘못했는데요. 형제들 회개하고 합시다. 아멘? 자매들 말고 형제들이요. 아멘?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규칙이 있어요.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제사장이 그냥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요, 순서가 먼저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예복을 입고 세마포를 입어요. 몸을 딱 목욕하고 예복을 입고 예복을 벗고 세마포를 딱 입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을 잡고 피를 준비합니다. 향을 갖고 들어가 향 연기로 속죄소를 가립니다. 완전히. 이건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속죄의 동편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번제단에 나와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도 7번 피를 뿌립니다. 판결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축복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합니다. 보면은 이게 쉬운 일 같지 않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런 준비를 했어요. 나중에 옷 얘기 나오는데 옷을 입는 것도 아주 엄청 까다로워요. 속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벗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게요, 옷 입는 것까지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입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냥 들어갈 때 이거 대충 그래 뭐 몸 씻고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요, 순서 보면 다 레위기에 다 말씀해 놨어요. 16장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복장을 가르쳐야 될지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여기 보면은요, 축복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해 주세요. 서로 많이 격려해 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사장의 옷을 보겠습니다. 옷 보면은요, 고의라는 게 있어요. 이 옷은 제사장이 제일 먼저 입는 옷으로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는 게 쭉 떨어지는 게 있고요. 반포, 안쪽에 입는 옷이 있어요. 이건 덥다 감싸다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옷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옷은 이렇게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입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색은 청색 옷을 입게 생명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또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금방울이 딸랑딸랑. 그 얘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나올 때 밖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괜히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움직일 때 방울 소리 나면은 아, 나오는구나,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런 옷을 입었어요. 또 보면은요, 에봇 받침 겉옷, 흰색이라는 얘기죠. 좀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러한 옷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렇게 걸쳐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목 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밑에는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5가지 색상의 실에 사용되는데요, 이 색상의 의미는 아시죠? 이게 어디 나왔던 거예요? 금색 빼고 청색, 자색, 홍색, 이게 무슨 어디예요? 성막 입구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 의미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깊이 설명 안 할게요. 여기 보면은요, 이제는 또 이제 앞에요, 이 견대에는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6개 지파, 왼쪽에는 또 이렇게 6개 지파에 그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보석이 있는데 거기 보석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제사장이고, 이건 대제사장이에요. 수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흉패가 있어요. 여기 몇 가지 보석이 있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몇 개죠? 12개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왜 있을까요? 12개가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보석이 같은 보석일까 다른 보석일까요? 혹시 어떤 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보석을 잘 모르세요? 네? 이거는 그냥 대충 달면 될까요? 누가 시킨 걸까요? 하나님이 다 정해줬어요. 보석까지도. 놀랍지 않아요? 근데 12지파의 보석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석이. 첫째 줄에는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홍보석, 황옥, 준호옥, 녹주옥. 두 번째는요. 루벤, 시몬, 갓지파예요. 성류석, 남보석, 홍만옥,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다 다르죠? 자,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 보석들 하나하나를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석. 자매들 와 난리 났어요. 자, 유다 지파를 나타내는데요. 뜻은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뎀이라고 하고요. 오늘날 보석 표기로는 뭐라고 읽어요 이거를요? 보석 좀 아시는 분들. 카넬리안 혹시 아세요? 카넬리안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여튼 홍보석이라고 돼 있어요. 예쁘죠? 두 번째는요. 황옥이라는 게 있는데요. 별로 뭐 없어 보여요? 예, 이거 배상, 보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클라이솔라이트인지 뭔지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녹주옥, 스볼론 지파, 히브리어로 거주하다라는 뜻으로서 바레카라고도 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보석으로는요, 락 크리스탈이라고 불려서 백수정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백수정. 다음에는요, 성류석, 루벤 지파, 히브리어 노페크, 안정을 찾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오늘날 표기는요, 이렇게 그라넷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다섯 번째 남보석, 시몬 지파, 히브리어로 사파이르, 듣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라고 읽어야 될지. 라피스 라주리 뭔지 모르겠네요. 예. 모르겠어요. 자, 홍마노 갓지파 히브리어로 이하름 복되다. 그죠? 다음은요. 호박 에브라임 지파 히브리어로 레셈 풍성하다. 그죠? 다음 백만호 문하세 지파 히브리어로 쉐브 잊어버림. 오늘날 보석으로는요 어게이트라는 아게이트라고 뭐 아가테라고 하는 뭐라는 모르겠네. 네.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자수정 베냐민 지파 히브리어로 아칼라마 권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 번째 녹보석 단지파 히브리어로 타르시스 정복하다 심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토파즈 좀 익숙하시죠? 제가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 좀 알겠더라. 토파즈 들어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심판의 뜻을 가진 단지파예요. 그죠? 심판. 맨 마지막 때에서 세 지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뒤를 살피는 일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단지파 맨 뒤에 기억나세요? 단지파가 맨 뒤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맨 뒤에 서면서요 투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맨 뒤에가 아니라 그들이 그 뒤에 있는 세 지파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뒤를 살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가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허술한 데가 어디예요? 뒤가 제일 허술해요. 근데 단지파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파즈, 호마노, 아셀지파, 히브리어로 슈암, 축복,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벽옥, 납달리 지파, 히브리어로 이쉐페, 경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그게 어떤 거예요? 보석이 어느 거요? 기억 안 나요? 어느 게 기억나요? 이거요? 이게 제일 기억나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뜻을 다시 보세요. 찬송하다, 배상 보상하다, 거주하다, 안정을 찾다, 듣다, 복되다, 풍성하다, 잊어버림, 권능, 정복, 심판, 축복, 행복, 경쟁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12지파를 다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였어요. 그죠? 근데 달라서 어떤 게 더 뛰어나고 어떤 게 못나고 그런 게 없어요.
맨 앞에 선 지파라고 더 좋은 지파고 맨 뒤에 섰다고 못된 지파고 나무라 이상한 지파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는 앞으대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요. 법계 쓰고 세 쓰고 뭐 하나 쓰고 세 쓰고 뭐 하나 쓰고 세 쓰고 또 뒤에 세 지파는요.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단지파가 세 개 지파를 인도하면서 뒤를 경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은요. 제가 보았을 때 같다고 생각되는 커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다른 거 표현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름을 다 이상한 너는 돌멩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뭐 쓰는 뭐 그런 게 아니라요. 다 보석으로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뭔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석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앞에 있는 흉패가 빛났던 이유는요. 거기에 보석 하나만 다이아나 딱 박혔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다이아나 딱 박혔으면 저거죠. 그 뭐죠? 그 영화 아이언맨 밖에 안 되는 건데 12개의 보석을 앞에 놓고 그걸로써 모든 지파가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지파는 저거야. 우리 지파는 저거야. 거기에는요. 기쁨과 격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의 대제사장의 가슴을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슴을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출애굽기 보면 나오는데 우림은 빛 색깔의 돌, 둠밈은 완전한 흑색 돌. 그래서 흰색과 어둠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과 흑색의 돌로 추측을 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게 흰돌이에요. 흰돌.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자, 대제사장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을 따라 나서기도 하고 그의 말을 따라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흰 돌이냐 검은 돌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모호한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O 아니면 X.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모호한 회색 돌이 없어요. 빛나는 돌이냐 아니면 어두운 돌이냐. 그래서 이 돌을 어디 사용했을까요? 신약에서 사용한 적 있어요. 아시는 분? 신약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사용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거는 나중에 주는 거고. 그 전에 신약에서 어디서 사용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사용했냐면요 마띠아를 선출할 때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흰돌 까만 돌 갖고 뽑는 거죠. 누군지 사용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할 때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에는 관과 금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기에는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는 홀리 투 로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뭐 하나님의 거룩함, 뭐 하나님은 성결하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썼다고 합니다. 요거는 뭘로 만드냐면 요거는 정금으로 만듭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순금과 정금의 차이점. 네, 정금으로서 만드는 만드는 겁니다. 띠를 두릅니다. 띠는 봉사와 준비를 상징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띠와 관련된 얘기 한번 떠오르는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띠, 허리띠와 관련돼서. 예, 진리 허리띠라는 얘기 나오죠. 예, 또요. 요나단? 자기 차고 있던 그 칼과 이렇게 줬다. 예, 또요. 예수님?
아, 그쵸. 허리띠를 이렇게 해서 발 닦일 때 이렇게, 아니, 채찍을 이렇게 해서 채찍을 찢었다고. 허리띠 풀어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그 노끈이 허리띠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공부해볼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는. 얘 노끈이 허리띠를 풀어서 이렇게 막 허리띠 풀어가지고, 확. 글쎄, 그거는 조금 많이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어디 나오나요? 예? 6월절. 6월절 어떻게죠? 그쵸. 허리띠를 두르고 급히 먹으라는 얘기 나오죠. 이게 여기 출애굽기 보고 힌트 얻은 건 아닌 거지. 예, 또 어디 나오나요? 허리띠를 두른다라는 거는요, 허리띠를 두른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설교한 적 있지만, 허리띠를 두른다, 허리띠 조여매다, 뭡니까? 준비. 뭘 하기 위한 준비예요? 잠자기 위한 준비? 앉아기 위한 준비?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띠라는 의미를 맨다는 거는요,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준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띠를 띠고 준비한다, 허리띠를 띈다. 6월절 날은 정말로 허리띠를 두르고 서서 먹잖아요. 음식 급하게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띠에 대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오늘 허리띠는 잘 동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풀어져 있어가지고 딱 몰라라, 나 지금 잘 시간이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면요, 이 띠를 두르고 나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왜요? 구별되게 하시려고. 구별돼서 어떤 걸 하려고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경찰이 부릅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1번 도망간다, 2번 외면한다, 3번 부른 대로 간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다가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서 왱 그 다음에 앞에 차 우측으로 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1번 과속으로 도망간다. 또 어떡합니까?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제가 가다가 여러분한테 와, 막 소리를 불렀어요. 야, 어디가? 이리 와! 그래요. 그럼 어떨 거예요? 따라와요? 아니, 근데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막 불러요. 그럼 어떨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왜 경찰이 부르면 따라가요? 권위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권위를 얻게 되죠? 제복에서. 옷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복 자체가 권위를 줍니다.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면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사람들은 옷 입으면 인정해줘요. 제가 사복을 입을 때는 그냥 아무런 인정 안 받지만은요, 제가 제복을 입은 적 있잖아요. 옛날에 군인이었을 때 제복 입으면요, 밖에서는요,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복 입으면요, 그 다음 달라지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부터 저희 아파트에는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마을버스 아저씨가 저한테 인사하는 게 달라지신 거예요. 예, 저희 마을버스 아저씨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예,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또 경비 아저씨가 어느 날은요,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예 이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안녕하세요는 모자를 벗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런데 엊그저께인가요? 이제 마을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공교롭게 이제 마을버스 저만 탔어요. 근데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디 계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안 거예요. 저희 경비 아저씨나 저희 아마 거기에 마을버스 아저씨는 제 직업이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어떤 데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어떤 데는 나가다 들어왔다 또 나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나가기도 하고,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사는 꼬박꼬박 하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했는지,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제가 목사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바뀌는 거예요. 지난번 차 사고 난 거 한번 얘기했죠? 네. 그냥 가만히 얘기하다가 목사라니까, 이거 안녕하세요 하면 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그랬구나라고 그 다음부터 대하는 게 달라집니까? 아니면은 네가? 이러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네가 교회를 다녀? 우리가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첫 번째 우리한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제자로서의 권위. 그죠? 그리고 누군가 그거를 보았을 때는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게 그러는 거죠. 과연 오늘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가? 원래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원래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원래 입었던 옷이 뭐예요? 죄를 짓고 나서 입었던 옷이 뭡니까? 에이, 왜 그래요? 그쵸? 처치가 배웠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저도.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입혀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린 다음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 살다가 성막도 짓고 막 살다가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가리기에 급급한 우리들에게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이 괜히 막 무단횡단하고 막 주머니 손 놓고 담배 피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서 권위가 느껴집니까? 욕하죠? 아, 저러니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옷을 입으면요, 그만한 행동도 필요한 겁니다. 제자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볼 건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성막 건축을 했어요. 성막 건축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도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오늘 끝나면 제가 카페에다가 파워포인트 올려놓겠습니다. 보세요. 성막의 총책임자는 모세스나 그 안에는 많은 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다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그냥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카시아 나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정금으로 옷을 입혀라 하면 여러분 입힐 수 있겠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에서 뭐 예를 들어 저기에 있는 에어컨 청소해라 담배단 시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못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건물을 지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설계로 견적을 뽑아봐라. 누가 할 거예요? 유재곤 형제. 그죠? 재곤 형제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소방과 안전에서 이야기를 해봐라 하면 누가 할 거예요? 형사이 할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각자 또 할 것들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야구팀을 창단한다. 누가 창단할까요? 박재용 형제가 창단하겠죠. 거기 누가 따라붙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성호 형제가 따라붙을 것 같아요. 현진이 허락받고. 그죠? 만약에 일산 축구팀을 창단하는 누가 미드필더로 뛸 것인가, 누가 앞에 스트라이커 뛸 것인가, 누가 뛰어야 돼요? 상훈이 형, 종화 형. 그죠? 그 다음에 옆에서 열심히 또 날개로 뛸 사람은 누굴까? 진찬이? 또 누가 있을까요? 홍철이? 또 누가 있을까요? 뒤에서 또 수비 볼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뛸 사람 다 필요해요. 뭔가 그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쓰여지는 게 필요한 거죠. 정말 또 열심히 뛸 사람도 하나 있어요. 축구할 때. 우리 최광진 형제 정말 열심히 뛸 것 같아요. 보면 열심히 정말 뛰더라고요. 성막은요, 총책임자는 못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걸렸을까요? 성막 건축하는데. 자, 얼마 걸렸을까요? 요건 잘 모르더라고요. 성막을 짓는데 걸린 시간,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 참고로 성전은 얼마나 걸렸죠? 40년.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우겠다니까 놀랬죠. 그죠? 자, 성막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10년. 광야생활 40년 했는데 10년을 성막 지으면 어떻게 해요? 좀 너무했다. 그 10년은. 얼마였을까요? 2주. 금을 이렇게 해서 2주 동안에 다 해서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써야지. 한 달? 안 달 아니라요.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정월 초 1일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산에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놀랍게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모여 있어요. 아까도 예배 전에 만나서 한 부부랑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들이 남겨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남겨놓고 하면 좋을까요? 좋은 건물?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시설?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남겨놓는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들을 통해서 또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쓴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성막을 쭉 공부를 했어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번 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그냥 오늘은 야유회야 아니라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야외에서 예배 드리면 특별하게 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저 야외이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옛날 현대 성경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개정판 마찬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올 때 제사장도 그렇고 거기에 오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준비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매일매일 하나님과 콰이트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 정말 영과 진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